말씀에 24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듣고 행하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비유를 하게 되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잘 지은 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함이 없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고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면 한 사람은 말씀을 행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안 좋은 날이 오게 되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큰 태풍이 불어올 때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잘못 지은 사람 있죠.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부실한 그 집은 무너져서 다 엎어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하는 얘기의 제일 핵심은 뭡니까? 말씀 듣는 거는 대충 다 듣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행하고 안 행하는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 그래서 차이점은 뭡니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 무너져서 다 헛사가 되고 말더라.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돛 닦고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집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해가지고 그 신년 축복송회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 있죠. 안 들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가서 영상 보시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뭐 들은 게 없는데, 먹은 게 없는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깨닫고 결심도 하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시 들어야 돼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다음에 이제 결심이 안 된 사람은 결심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 그거를 행동으로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행함이 있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천을 하는가, 거기에 이제 제일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신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0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더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는 예배 드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도해봐라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느냐,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냐, 예라고 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1000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 다음에 구해봐라 라고 했으면 입 다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의 시작은 참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행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걸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이제 노숙하면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됐을 때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예배, 베델 광야에서 예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있냐? 일천번제를 드리라. 솔로몬 예배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 가서 예배 드렸어요. 야곱도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입을 열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명예와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 쫓아내죠. 그래서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막 넘어지고 거품을 막 토해놓고 그다음에 발작해서 경련이 일어나고 그런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 해서 귀신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를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뭘 이긴다고요? 마귀 대적을 이기고.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보면은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서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구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귀신 도망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이 있지만은 속이 껍데기밖에 없으면은 귀신이 막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전쟁에 실차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전쟁 이겨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사람들은 안 나와. 근데 이기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지금 승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내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느냐고요. 영적으로 지고 있으면 일어나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 있는가 하면은 기적의 양식을 구해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렙과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때 마지막 양식이 밥 한 그릇이었잖아요. 근데 그 밥 한 그릇을 하나님께 내놨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이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오늘도 또 월급 받기 위해서 또 내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 무단히 또 이제 우리가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힘써야 되죠. 힘써야 됩니다. 게으름뱅이 어디 가서
남한테 구걸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야 돼요. 근데 힘쓸 때 그냥 힘만 쓰면은 이 그 시간당 그 수입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하루에 8시간 일하더라도 좀 수입이 많으려면 지혜롭고 가치 있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을 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농사 질 때 그늘에 가서 농사를 지면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햇볕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혜인 거예요, 지혜. 예? 겨울 되면 수박 먹고 말이야, 여름에 수박 드세요. 돈만 쓰지 몸에 별로 좋을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가라고 할 때 열심히 일하면서 지혜롭게 해라. 그 지혜롭게 하면은 항상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고 플러스로 뭔가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굶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죽지 말고 하나님께 죽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기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는 오늘 죽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3년 6개월을 먹었잖아. 이삭의 농사도 보면은 기근해 때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그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흉년의 때는 농사를 하면 거의 손해에 죽성이밖에 없어요. 근데 100배가 나왔고요. 베드로의 그물에는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채워졌잖아요. 날마다 기적의 양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그 기부금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를 세상에서는 기부금이랍니다. 그래서 기부금 그 저기 확인서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확인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 치문은 나옵니다. 치문은 나오는데 입력만 제대로 되면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기부금이 별로 없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은 생활도 굉장히 어려운데 기부금 내용이 굉장히 많네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거 판정해 주셨거든요. 봐라 과부. 예? 두렵던 그러니까 이거 뭐 2, 3천 원 가지고 뭐야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업신여겼잖아요. 과부가 뭐 한다고 이랬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거는 저 사람이 전 재산이다고. 부자가 와서 동전 냈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 역시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하네 그랬잖아. 그랬더니 많이 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 그 바늘에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랬잖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상상 초월이에요. 저도 이거 안 보거든요. 잘 머리도 안 나나요. 그리고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기부금 영수증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는 목회하고 실제로 이게 장부로 보는 목회하고 달라.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셨어? 그러니까는 쪽박하려면 알아서 하시오. 대박을 하려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할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도 안 하고 와가지고 징징거리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근데 좀 지혜롭게 일해야 됩니다. 항상 남보다 뒤져가지고 유행진한 거, 철진한 거, 그 다음에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7년 대기근이 전 세계 몰아치잖아요. 그럴 때 창고 지어서 나중에 방출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얼마나 효과적인 총리입니까? 총리로서 자격이 있잖아요. 사람 살리는. 정치하는 사람 잘해야 됩니다. 멀쩡한 나라도 그냥 위기로 몰아가서 그냥 막 엎어놓고 그럽니다. 예? 뭐 사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무슨 뭐 전쟁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무슨 사상 전쟁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 그 우파랑 그 작파들은 지들끼리 죽자고 싸우는가 봐. 우리는 그냥 교회 오기도 바쁘고 그냥 추워가지고 패딩 입기도 바빠.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극단적인 지혜를 갖게 되면요, 그게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그런 기회를 주시는가.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의 양식으로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11조 할 것도 없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배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보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이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었잖아요.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죠. 내일은 양식을 정상적으로 다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야 네가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민심을 혼란하게 하냐 그랬잖아. 그러면서 왕의 그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인들 하늘에 창을 낸들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데 먹을 게 어디서 나냐 그랬잖아. 빈정거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람 군대가 도망갔죠. 밤새 환청을 듣고 도망갔잖아. 그래서 그 양식이 다 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이 먹으면서 뭐라 했어요? 저거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없다고 한 저 장관을 데려다가 발로 밟아서 목뼈가 부러져 죽죠. 하나님이 저주로 죽어. 그러니까는 죽으려면 작정을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지 않는다. 예?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언정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린다. 예, 그렇게 믿고 예, 과부의 두 랩돈이라도 정말 이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양식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됐는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라고. 한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남으셨잖아요. 예, 하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은 사자굴에서 기도했다 그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대 했죠. 사자 입을 테이프로 발랐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일반적인 섭리를 이루어드리지만 또한 뭡니까? 비상적인 섭리를 이루어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정말 하나의 그 수단이고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아무렇게나 하지 않거든요.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럴 때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도록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풀무불인데 그래도 들어갔다가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촛불에 닿아도 죽었다고 막 그러더라고. 네? 삼겹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구워가지고 삼겹살이 다 타가지고 기름이 없어지도록 막 불 끄면서. 근데 우리가 좀 시험만 당하면은 또 불에 타버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그걸 이기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순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진실히 기도하게 될 때 때때로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자 입속에 들어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입속에 들어가서 사자가 입만 다물면은 다 뼈가 으스러지는데 사자야 날 잡아먹어라. 나는 지금 졸리고 피곤해. 추워. 그러고 있다니까. 정신 차립시다. 아멘. 행하라니, 행하라고. 예배 신년이 왔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예배 드리라. 그리고 네가 구해봐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서 영적인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양식이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지만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도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바울이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이제 보름 동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구원하십니까? 14일째 되는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상륙해서 살아나니까 로마 가서 재판받는다 그 얘기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딱 13일만 하더라고. 죽을 만큼만 딱 하더라고. 그래서 딱 죽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리는 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 그래서 이제 보름 동안의 표류 중에서 이제 섬에 상륙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정말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기도시키는 대로 억지만 안 부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안 해. 그러면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 비록 풍랑, 정말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시키면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 파도 치니까 혹은 또 내가 걱정이 되고 기분이 나쁘고 두려우니까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있어. 성령 안에 있으면 뭐냐면 요동을 하지만 뒤집어지지는 않아. 아멘? 성령 안에 있으면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요. 아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하는 건데 힘들어. 와가지고 내가 먼 곳서 가지고 와가서 막 니들 들어라 그러거나, 혹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 하는 것 같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입 다물고 안 해버리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게 되면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먹이는 오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오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고, 때로는 풍랑에 휘말려서 표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굳게 잡아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다.
들은 거 생각도 안 난다. 근데 내가 하고 싶지만은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럼 뭐예요? 모래 위에다 집어주는 거야. 결국 똑같은 거예요. 뭐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나중에는 파탄이 나게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아주 가문의 망신이고 가문의 수치고 그다음에 국가의 수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도 막 빼먹고 그다음에 막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이렇게 언약궤도 막 들고 막 나가고 그러더니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서 언약궤도 뺏겼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문제, 나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문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두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너무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내 탓이라 생각해야 돼. 내 뱃속에서 나왔지 뭐 어디 남의 뱃속에서 나온 거 끄집어 놓은 건가? 내 뱃속에서 나왔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는가? 그런 거 좀 생각해 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라. 그래서 가정이 뭐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식이 뭐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자식을 돌아봐야 되는 거고, 내가 좀 불편하거나 뭐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부터 시작. 내가 예배 드리고 우리 가정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될 때 자녀들도 바로 서게 되고 가정도 바로 서고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정말 예배부터 먼저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면 자녀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더라도 제자리에 돌아가요. 근데 그거 생각하다가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짓 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그 돈 잃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막 돈 찾으러 다니다 보면 영영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 예배 드려. 그래야지 내가 돈이 떠났던 어쨌든 간에 그게 수습이 되는 거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이 제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해라.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해라. 그래야지 가정이 바로 쓰게 되고 자녀도 쓰게 되고 나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뭘 했는가 하면은 그 구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무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삶의 중간부터 우리 삶의 마지막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나왔지. 그 다음에 또 어려서 뭐 했어요? 실로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막에서 수종 들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사로 지도자가 된 다음 뭐 했어요? 미스바에서 이제 성에 기도하면서 그 지도자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잖아. 그래서 어느 날 은퇴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뭐예요? 이제 앞으로 잘해봐라 그랬는데 내가 은퇴 안 하고 끝까지 할 게 있다. 그게 뭐라 했어요? 기도하는 거. 만약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래서 나는 은퇴하더라도 기도는 한다. 죽기 전까지 뭐 한다고? 기도는 한다. 아멘.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죄라고. 기도를 쉬는 죄.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계속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 회사 안 가면 잘리니까 회사는 간다니까. 그리고 내가 집에서 뭐 해야 되는 건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한다니까.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기도로서 일하는 것이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천공인지 이천공인지 뭐 요즘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백골단도 나오고 별의별 것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귀신들 총 출동한 것 같아.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웃겨요. 그렇게 정신이 없나 몰라. 그래가지고는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다 뻥이에요. 우리 역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야. 올겨울 막 춥다 그랬는데 별로 안 춥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이렇게 해가지고 싹 내려오니까 낮에도 막 영하 7도 8도 되고 막 그랬어요. 오늘 또 안 오시잖아요. 집에서 다 감기 걸려서 다 죽기 직전 같은데 교회 안 오면은 감기 걸려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그래야 된단 말이야. 기도를 쉬지 말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할 때 뭐가 뭔지 몰라요. 말을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거, 저 말하면 저 말 맞는 거고 사람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바로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되시도록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비상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잘 나갈 때는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이런 집회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여가지고 그 시청 앞에 모이고 광화문에 모이고 그다음에 뭐 강남에 모이고 국회 앞에 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금은 또 한남동. 제가 한남동 사람이야. 우리 동네 굉장히 유명해졌어. 한남동. 거 가가지고 막 영하 10도 15도 되는데 잡아가라 잡아가지 마라 그러고 있잖아. 물론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나라의 국가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지들끼리 쪼무라기들끼리 싸워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될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애국자들이 많더라고 나름대로. 근데 기도는 안 하더라고. 개무시하더라고. 예?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려고 그러면 사무엘은 국가를 경영하는 사사로 지도자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지금까지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성회를 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겼어.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하나님 그 우박과 천둥 쳐가지고 쟤네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군인들 나갈 것도 없어. 천둥 치고 우박 좀 떨어지니까 블레셋 군대 맞아주고 다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되지. 은혜 안 받고 일해봐야 막 꽝이요. 별 도움이 안 돼. 영양가가 없어. 영양가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들었는데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그 3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는데 제가 아멘 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예? 그래서 또 그런 소리는 어떻게 들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겁나서 그래서 제가 다 입봉하고 안 하려거든요. 어느 날 아멘 하면은 굉장히 잘한 줄 알고 어느 날 아멘을 안 하면 또 못했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자기들끼리 해석이 있는가 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데 찬양대회가 찬양이나 잘하는 것만 생각하시라고. 목사님이 찬양할 때 아멘 할 때에서 좋아할 것도 없고 아멘 안 할 때에서 안 좋아할 것도 없고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것이 뭐하러 신경 써 그거를. 예? 뭐하러 신경 써. 그러니까 찬양대가 선곡은 바로 했는가. 그 다음에 그 찬양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서 피 터졌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정말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는가. 본인들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저하고 엮어서 끼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굉장히 그 나쁜 사람이 됐나 봐. 목사님은 찬양대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김혜아 권사님이. 찬양대가 아니라 찬양팀이 아니라 찬양대. 3부에서 저를 되게 미워하는가 봐. 찬양대는 찬양하시고 저는 그냥 예배인도 목회로 설교하시면 됩니다. 설교하면 됩니다.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김혜아 권사님. 아멘. 감기 걸렸어요?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지금 거의 다 감기인가 봐.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할 때 기도로서 일한다. 기도로서 사무엘은 그래서 은퇴가 없는 거예요. 잠잘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잠잘 때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자지 않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밤새 안녕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봐줘야 되지. 안 봐주면 뭐 내 심장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그냥 내 삶의 시작이고 끝이라니까. 그 사무엘은 그냥 내가 숨 쉬는 동안에는 기도 안 쉰다. 만약에 기도를 쉬는 것은 내가 직무유기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고.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이렇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줘야지 우리가 받고서 거기에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귀신도 이겨라. 악의 영들도 이겨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자식 걱정하지도 마라. 그 다음에 뭐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천사가 와서 테이프 발라놓으면 된다. 태풍에 떠내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 된다. 그런 말씀 다 했잖아.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그게 안 되냐 할 때 일단 말씀 안 들은다니까요.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저는 이거를 복습을 얼마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리하려고 그러면 정리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목도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이거 설교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뭐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좀 한 10개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 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건 뭐냐면 내 삶 속에 녹아내려서 내가 여기에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잖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왜 공부를 잘하냐면 예수 복습하니까 공부를 잘한다니까. 예? 오늘 학교 수업이 있는데 책도 안 가져가는 거 교과서도 그러면 그 뭐 수업 잘 될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오늘 숙제를 해줬는데 집에 가서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뭐예요? 예, 학습이 또 떨어집니다. 어제 한 것도 모르니 오늘 하는 걸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그 믿음의 분량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그거를 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정말 사립다 과부의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아멘? 귀신한테 안 끌려다니면 되는데 전 우리 나라가 지금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신들 많아. 그렇게나 애국자가 많은지 몰랐어요. 벨룸 애국자들이 다 많더라고. 나와서 뭐라 짓거리는데 참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 우리가 말하면 되잖아요. 내 삶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니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기도하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내가 들었는데 나는 몰라요 라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가도 부어주시겠냐고. 더러운 귀신이 따라와가지고 자꾸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귀신 나가라 라고 해서 영적 권세를 가져야지 귀신 나가지. 가서 잠이나 자고 있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죄나 짓고 있는데 귀신들의 놀이터아니에요? 그 결판이 나겠어요? 안 난다니까. 결국엔 내가 행동으로 내 믿음의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냐 그걸 보란 말이에요. 반석에다 집을 지면은 똑같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쳐도 견뎌낸다니까. 근데 행함이 없으면은 그냥 분위기는 좋았는데 가보니까 다 쓸려내라고 없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예배드립시다 라고 했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가게 되면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예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자꾸만 불러가지고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괴롭히고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자꾸 얼굴매고 힘들게 하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예배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더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려니까 기도문이 콱 막히고 기도 못할 일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내놓겠습니다. 근데 오늘 양식이 마지막 양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가나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이 말씀을 전했고 똑같이 말씀 들었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100배, 1000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거 손 귀하다 해가지고 기부서에서 붙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주일이나 한 달하고 나면 이거 안 펴져요. 예? 안 펴져요. 그 말씀의 운동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운동의 능력이 있는데 그러려면 뭐냐면은 들은 거를 내가 시인을 해서 입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천사가 사자 입에 테이프를 붙인다. 따라서요. 그걸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 기도가 그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와서 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와서 뭐 봉사하면 뭐 아까워가지고요 자꾸 부르는데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한번 보세요.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갖다 넣을 때는 만족했잖아요. 아, 내가 100만 원 저축이 됐네, 1000만 원 저축이 됐네 그러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구멍이 뚫려가지고. 제가 2주 전인가 국가 검진 자꾸 받아라 그래서 잘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가서 병원에서 하는 것만 해도 검사가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폐 엑스레이하고 뭐 혈액 검사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일반 검진을 안 갔더니 이번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더 엉터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지혈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쓰라고 해서 썼다니까 되게 묻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지혈 약 복용하고 있으면 이래놨더니 그러면요 고지혈 검사는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빼는 거예요, X약. 예. 그리고 또 당이 좀 고위험군인가 싶어가지고 당화혈색소를 보려고 한 거예요. 3개월치 평균에서 당이 얼마인가를 보려고. 그것 때문에 사실 간 거야. 근데 한 2시간 잡아먹었거든요. 금식하고 갔는데 기다리고 막 왔는데 왜. 그래서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뭐냐면 제가 보고 싶었던 당화혈색소는 안 보여주고 공복 혈당 지수만 왔어. 그거는 집에서 바늘로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대략. 너무나 허탄하고 허전하더라고. 예. 그러고 가가지고 뭐 받은지 아시죠? 뭐 치명과 뭐지 그런 나이 들었다고 65세 됐다고. 저 65세 아니에요. 근데 딱 보더니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리 한쪽 들고 서 있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한정없이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래를 훑어보더니 이제 내리세요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도 쓰러지나 봐. 그래서 이번에 가서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런 거 받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 처음 당해봤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저 인지행동 그런 거 하는 검사래요.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라더라고, 문 앞으로. 그래서 내가 희롱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랬더니 한 번 더 하래요, 성의 없다 한다고. 그럼 한 번 더. 아니 정상이지 보여. 내가 이거 저기 뭐 해가지고 삐딱하게 넘어갑니까 지금. 근데 국가에서 그런 거 시키더라고.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나온 김에 다 해버릴게.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건강검진 이렇게 하면은 국가 망하겠더라고. 키 몸무게 재더라고. 거기서 그분들 다 돈 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키 몸무게 재는데 몸무게 우리 집에도 저울 많고 키도 다 알아요. 가면 병원에 자주 다니니까 다 하는데 그런 거 막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막 눈 가리고 이거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하는 것도 되게 부실해 보이더라고. 가서 여기 가면은 막 여기 안경만 가더라도 뭐 얼마나 검사를 잘합니까? 근데 거기는 검사 더 부실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대충 뭐 보여 안 보여서 안 보인다 했더니 0점을 말하더라고. 당연히 안경 쓰니까 안경 벗으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만한 검사를 기다려가지고 몇 개 하는데 뭐 1시간 반인가 이렇게 걸렸는데 내가 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예. 당화혈색소 보러 갔더니 공복 혈당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과지에 나온 건 찢어버렸어. 아니 뭐 한 3페이지인가 4페이지 나오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당되는 게. 그런가 아마 그 검사비 하는데 돈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하면은 이렇게 다. 예. 그래가지고는 대장암 분변 검사하는 거 그거 하나가 나왔는데 아유 귀찮지.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보면 거의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행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붙들어 매놓으면 한 달만 붙들어 매놓으면 안 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아멘 그랬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풍랑 속에 들어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기도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테이프로 입을 발라놨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죽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 믿음이 따라가는데 내 믿음의 행동으로 따라가는지 부족하다. 아멘? 아니 밥 한 그릇 있으면 3년 6개월을 먹잖아요. 아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밥 한 그릇 있으면 3년 6개월을 먹잖아. 근데 3년 6개월 먹을 게 있어도 밥 한 그릇도 안 내놓더라고. 예? 자기는 3년 6개월치 먹을 게 쌓이는데 밥 한 그릇 내놓는 것도 하나님께 안 내놔. 그러니까 사립도 과부지 거꾸로 하는 거야. 사립도 과부의 집에는 마지막 양식이 밥 한 그릇 남아 있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행하니까 뭐가 됐어요? 3년 6개월을 먹는 양식이 됐잖아. 한 소년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먹이기도 12광제가 됐잖아.
지금 자기는 12광줄이 있잖아. 도시락 하나 안 내놓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는데 자기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가 어떠니 저떠니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데 너나 잘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후벼 판다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신앙이 있겠냐고. 없지. 나를 돌아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남의 눈에 거나 그거 보니까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겁니다. 이번에 신년 집회가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때를 따라서 거둬들이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거둬들이려면 행함이 있어야지. 들은 적 없는데요? 들은 거 까먹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그대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알긴 알지만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뱉어버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거야. 보배로운 말씀을 쏟아부어 주신 거야. 그렇지만은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래 위에다 집 지어서 날아가는 거니까 그리 아쉬워라고 한 말씀 그거다. 하나라도 똑바로 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 똑바로 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기도가 자꾸 쉬려고 하니까 나에게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마귀의 역사를 분간할 줄 알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길 주셔야지. 마귀야 날 잡아먹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의 잔이 넘쳐날 수 있는 약속의 삶,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서 견뎌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마다 10배, 행하는 것마다 100배, 행하는 것마다 1000배, 1000배 되는 그런 약속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